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 스데바노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뜻밖의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뜻밖의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쿠바 사랑의 불꽃과 또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참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참 새로운 이게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쿠바를 떠나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통 미국에서 여기 오는 시간이 한 11시간, 12시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이제 저도 선교지 다녀와서 비행기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을 갑자기 제 옆에 한 고등학생 되는 우리 형제인 것 같아요. 남자 학생인데 아주 등치가 커요. 근데 갑자기 자는데 갑자기 그 두 손으로 제 옷을 딱 잡더니만 유도하는 사람처럼 저를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잘 안 움직여지니까 그 형제가 그냥 깊은 잠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잠뜻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가 제가 이불인 줄 알고 이불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이 딱 깨버렸는데 그다음부터 또 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내가 이 형제를 깨워가지고 형제님 사실 저 이불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려다가 또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잠이 안 오죠. 아주 그 스크린을 딱 보니까 자녀 시간이 한 4시간 몇 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거 진짜 설교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쫙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막 영감을 주시고 막 은혜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형제가 저를 들어올리는 뜻밖의 위기가 기도의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김환씨 목사님 네 분하고 우리 팀 멤버들은 이제 이미 다 쿠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목사님 네 분하고 함께 이제 쿠바 이제 그 공항에 딱 들어갔는데 그 잘 이제 비행기를 2번 갈아탔는데 그 짐 하나가 검색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휠체어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짐이 걸리면 보통 잘못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은 이제 목사님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어느 그 미국 분이 자기가 그 검색대 그 통과하는 그분을 자기 남편이 잘 알아서 자기가 도와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분이 5분 만에 다 해결해 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딱 있고 나서 제 마음에 이게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도 기도하라는 사인이다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수양관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또
이번 쿠바 선교에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어요.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위기 없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스베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한자 말로 위기는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또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스베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출산용 의자. 그러니까 여인이 산모가 출산할 때 쓰는 그 출산용 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통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기회가 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결국은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이 탄생하는, 또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모든 위기를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와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자, 오늘 각 사람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성경에 그 모든 위기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성경적인 예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을 때 이제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제 요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닷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폭풍이 대작했다 그랬어요. 이 대작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게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연 현상까지 동원해서 그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강풍을 일으켜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나서 1장 12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언제인지 저희가 선교지를 가는데 우리 팀 멤버들하고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그 기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들 놀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탁 나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하십시오. 이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수해가지고 물에 뛰어들라고 막. 근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집사님이 요나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라는 생각이 들어가 찔려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성령님이 감동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요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근데 요나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이 요나와 여호수아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때로는 여호수아도 정말 그 실패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큰 실패를 만나요. 그러나 그 실패의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의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도 정말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니느웨에 뱉어놨어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또 실패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위기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두 번째는 나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105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위기를 인생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과 우리 욥기서 23장의 공통점은 단련이에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쓰실 때까지,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까지 하나님이 그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05편 우리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해요. 첫째는 종으로 팔리고 두 번째는 그 감옥에 갇히는,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요셉은 그 위기를 통해서 단련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위기의 단련 후에는 요셉이 정말 한 나라를 치리하는 그런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여러분이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련된 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욥기를 보십시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욥기 23장 10절은 암송하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응유를 그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욥을 단련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 단련하시는데 그 단련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통해서 또 재정을 통해서 또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쿠바에서 이제 미국 거쳐서 한국 오는데 잠깐 그 몇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참 저를 통해서 전도됐던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
그 딸이 어렸을 때 그 영어로 anxiety attack이라고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이 두려움의 영이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가 많이 걱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저와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연단의 도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데 절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는데 가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게 제거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킬 때 절대 그 고통이나 그런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시 자체, 그 위기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위기 자체를 기뻐합시다. 한번 해서겠습니다. 그냥 집사님에게 정말 그 자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그냥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것을 기뻐할 때 집사님에게 정말 그 부흥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이 자매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단련시켜서 준비시키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위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위해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다 같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임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증인되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라도 위기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때로는 어떤 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성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과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 경제 공황이 나타나고 한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고,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위기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뜻밖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따라서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주 예수를 전파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정말 안디옥까지 이르러 수단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딱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쿠바 사랑의 불꽃을 하는데 그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그 집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 막 이 다리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그 수양관 안에서 그 자갈 있는 데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두 마리가 나왔는데 팀 멤버들이 그걸 보고 그 박스를 이제 하나 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옮겨준 거예요. 총 4마리를 낳는데 처음에 이게 2마리를 이제 낳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를 좀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끝나고 이 고양이를 좀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 고양이가 덩치가 큰 곰 같은 존재가 나타나니까 저를 딱 보고 긴장감을 탁 가지면서 그 새끼 2마리를요 그냥 자기 그 몸으로 다 가리는 거예요. 깔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저를 그냥 탁 야옹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 좀이라도 어떤 태세를 취하면 저를 물어버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 2마리가 밑에서 막 야옹 야옹 하면서 막 계속 우는 거야. 근데도 그 새끼들을 지켜내려고 저한테 안 보이려고, 난 다 알고 있는데 이 고양이 어미가 새끼 2마리를 탁 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야, 내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새들도 길러주시는데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고양이 새끼도 그 고양이가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중국 우한에 신종 바이러스가 폐렴이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분 미국도 난리예요. 지금 다 마스크,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마스크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별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이 다 구별해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밖의 그 위기를 하나님은 그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쿠바를 갔는데, 여러분 쿠바는 카스트로 정권이 탁 이 공산국가로 탁 묶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정말 그 기간을,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기간을 쿠바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 택하신 주의 종들이 정말 그 어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정말 주님을 원할 때 정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 쿠바의 지금 지하교회에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 암울했던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쿠바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위기 가운데, 따라서 위기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을 한번 크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정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말씀에 순종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쿠바 선교하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번에 정말 그 신학교 이제 사랑의 불꽃 마치고 목사님은 오전 강의하고 제가 오후 강의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야, 우리 김광신 목사님 이번에 또 살아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막 이번에 막 운동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네. 제 쿠바 그 대합실에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일어나서 두 바퀴 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세계 선교대회 때 율동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쿠바 신학생들 한 80여 명 왔는데 막 저녁에 집회하는데 정말 여러분 선교에 순종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방언 못하던 주의 종들 다 방언하게 하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야간 전도, 주간 전도 하는데 여러분 이곳에 다 흩어져서 우리 교인들이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믿고 여러분이 지금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뜻밖의 이 모든 위기를 정말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뜻밖의 모든 위기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은 제가 이제 그 쿠바 거쳐서 미국 오는데 잠깐 그 시간에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참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장인 어른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우리가 꺼내지 못했어요. 근데 84세신데 지난번에 참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그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전신 마취를 해서 못 깨어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기회에 하나님이 정말 이때다 복음 전하는 감동을 주셔서 지난번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장인어른 오늘은 정말 저를 사위로 보지 말고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기도 받으라고 했더니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장인어른 우리 죄를 가지고 이렇게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해결하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우리 장인어른께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수술이 잘 끝났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이 식사 기도를 하게 된대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성령 받은 사람처럼 참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간절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했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변하지 못할 사람도 변하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많은 뜻밖의 위기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비전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